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모범과 그에 따른 교훈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삶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범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모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의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메시아의 임무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범이 가장 큰 모범이고 가장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모범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범을 보고 그 모범을 따르고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서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살을 찢으면서 또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는 희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뭔가 다른 것으로 위협한다고 해도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뭘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십자가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와는 관계없다. 그것은 메시아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목숨을 잃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신 이 죽음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모범 앞에서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될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별 자체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앞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강조되고 있는 말은 목숨을 잃으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형벌로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건지 우리가 쉽게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상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사랑을 서로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렸다. 너희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친구를 대신해서 총알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동료를 대신해서 수류탄이 떨어졌을 때 수류탄 위에 자기 몸을 이렇게 해서 친구를 살리고 자기가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은 그럼 우리가 전쟁의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또 그렇다면 친구가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장기를 떼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가? 물론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줘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우리가 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주님이 너무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로 달려가서 제가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드십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여전히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힘들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시 예수님 앞에 애원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 힘든 십자가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제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십자가다. 너는 너의 십자가가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나에게 오면서 네가 내려놓은 그 십자가를 너는 지고 가라.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지만 막연히 그 십자가가 예수님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종교적인 의미, 그 은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듯이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없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쉽게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모범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와의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구원해야 되고 그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줘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나에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희생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극히 큰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 우리가 베풀어야 될 자기 희생 우리가 베풀어야 될 구원과 사랑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의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돕는데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조금 더 견디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웃을 향한
조금의 사랑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는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자기 희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십자가를 질 기회도 없고 우리에게 막상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런 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곳에서부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또 더 큰 사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큰 십자가도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예수님을 쫓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을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음으로 큰 은혜와 복과 사랑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